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함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뜻 그 계명이 인류가 따라야 될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0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기리는 여러 가지 전통들,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기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를 기리는 다양한 규정, 예절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전승과 계승이 잘 되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후손들도 이런 이집트의 탈출 사건을 겪지 않은 후손들에게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전승, 계승, 발전이 돼가지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을 겪은 백성들에게 중요성을 지금 강조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독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느님을 기리는 전통, 규정, 예절들 이런 것이 잘 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승이 그럼 오늘날에 지금 로마 가톨릭이 한 2000여 년이 예수님 다녀가신 지 지났는데 그럼 오늘날에까지 전승이 잘 유지, 발전, 계승이 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승은커녕 마귀가 다 도배질을 해서 아예 악이 차지해버리고만 교회가 됐죠. 즉 인간이 교묘하게 자기의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조작한 제도와 전통이 있죠. 그 제도와 전통이 이렇게 지금 오늘 모세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하느님을 기려야 되고 구구절절히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런 올바른 규정을 다 폐기 처분하고 이 올바른 규정 대신에 무엇이 지금 꿰차고 앉았냐? 인간이 만든 교묘한 누룩을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이 올바른 규정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자리를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은 10개였죠. 이거를 따르고 살면 잘 살 수 있다 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이 지금 무려 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법, 교회법. 그걸 보면 제가 정확한 세부 조항은 잘
정확까지는 개수는 모르겠는데 대략 1700여 개가 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바리사이 그렇게 악독하고 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그 바리사이가 613개였어요. 그들의 율법이. 그럼 그렇게 악독하고 못됐다라고 자기네들은 마치 바리사이하고는 다른 별개적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평상시에 교묘하게. 근데 그렇게 바리사이보다 자기네는 그런 존재 아니고 다른 존재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존재라고 교묘하게 영혼을 속이면서 자기네들은 법조문을 몇 개를 만들었냐?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더 나은 거예요. 613개밖에 안 됐으니까. 교묘함의 수가 1700여 개가 넘을 만큼 교묘해진 거죠. 법조문을 통해서 이 세력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조항이 상세적으로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그 국민을 위한 걸까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공적인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있는 그 공적인 사람들이 법조문을 많이 상세적으로 쪼개고 또 쪼개서 여러 개로 만드는 거는 그거 진짜 국민을 위한 걸까요? 국민이 잘 살게 하고 보호하고 뭐 이런 목적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법을 줄이고 없앱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규제가 자꾸 많아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법조문의 개수가 많아진 거는 그만큼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교묘한 숨은 의지죠. 그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아 여기서 기업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당선돼서 시급하게 한 게 뭐냐? 기업을 규제하는 제도를 다 줄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많이. 그리고 기업에게 내라고 강요하는 세금 이런 거 다 다운시키고 이런 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이게 국민이 좋아지는 일이고 이게 진짜 애국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법조문을 만드는 게 세부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세한 세부조항을 통해서 요렇게 억압하고 요렇게 억압하고 여기 가면 여기 걸리게 하고 요렇게 그물처럼 갈갈이 다 억압해서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가두는 거거든요. 요렇게 교묘한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10개만 지키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10개를 주셨는데 그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뭐 얼마나 잘 모셔볼 거라고 얼마나 더 하느님께 지극한 공경의 사랑을 드려볼 거라고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1700개가 넘는 조문을 만든 건 왜 그럴까요? 그건 다 영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제도 전통은 더 디테일하게 더 쪼개고 이렇게 해서 영혼 억압하면서 감히 하느님께서 만드신 계명은 멋대로 막 바꿔버렸죠. 여러분 두 번째 계명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없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법은 자기 멋대로 빼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것을 막 하면서 한편으로는 1700여 개 넘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이런 제도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지켜? 이거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이걸로 억압하고 영혼을 찍어 누르는 거죠. 이걸 누가 하냐? 이걸 교회가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느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승이 됐냐? 전승이 안 됐어요. 그 전승이 잘 안 된 것의 명백한 근거 자료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의 그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체계를 보면 기가 막힐 만큼 영혼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리고 옥죄는 그런 법으로 가득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자체인 존재입니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 일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 이런 로마 가톨릭에 지금 이 정도로 변질된 이 로마 가톨릭에 협력한다는 것은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 시대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40일 동안 비웠잖아요, 자리를. 산에 올라가 있었죠. 근데 그 40일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불과 그게 뭐 엄청 오래 가지도 못하고 모세가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해라. 뭐 잔치하고 두드리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난리를 피죠. 새로운 신을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렇게 악해요. 불과 자신들이 그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된 것도 아니죠.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려도 그래. 인간의 나약성이 그렇지. 이런 정도도 아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불구자적인 나약과 망각이 어느 정도냐. 금송아지를 자기네끼리 금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어라 해라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 벌이는 이게 인간의 한심한 한계예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했었죠. 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떠받들었던 그들이 그럼 오늘날은 그들과 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법조문으로 영혼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로마 가톨릭인데 거기 가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여기 오늘 모세가 나왔던 이 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부어라 노래해라 신난다 막 이러면서 춤추며 난리 폈던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 마귀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 구약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깽가리 치고 노래하면서 좋다라고 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나 이거 저주받을 일이야.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인간이 무식하고 그 정도로 인간이 생각이 없고 지력이 딸려요.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느님을 그 정도로 쉽게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마귀적 속성이 자아와 하나 되면 이래요. 인간이. 근데 오늘날도 똑같더라는 거죠. 올바른 것에 전승이 끊어지다 보니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정도로 뱀인데 이 정도로 변질됐는데 여기 가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떠받들고 이게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악하냐. 지금 말씀드렸죠. 전승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전승해야 될 걸 강조하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이 모세가 말한 거는 전승이 안 되고 즉 이 모세가 말한 것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정신, 가르침 요게 전승돼야 될 기본이거든요.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전신, 가르침, 모범 이런 건 다 폐기 처분하고 뭐가 전승이 되고 있죠? 무슨 교부 철학, 무슨 훌륭한 철학자, 무슨 교황의 칙서, 교서 이런 거는 그토록 열심히 전승하죠. 그럼 이건 뭘까? 완전히 하느님이 계셔야 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한 거예요. 다 박탈하고 마귀가 그 위에를 다 차지하고 앉은 거죠. 이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전승이 희박하고 이어지지 않은 문제가 불과 이게 오래 가지도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벌써 이상한 짓 한 게 모세가 말한 거를 벌써 다 까먹은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 올바른 것을 유지 존속 발전시키는데 그 나약과 망각과 자아의 종으로 살다 보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때까지 어떻게 유지가 됐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또 그게 전승이 안 돼요.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전승한 데서 또 망했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느님께서 불쌍해서 조금 기회를 주시면
또 막 살아서 자기들이 만든 이상한 우상이나 떠받들다가 또 하느님이 한번 내리치시면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다가 이것의 반복이에요, 역사가. 그쵸? 이 정도로 한심한 거죠, 인간이. 그럼 이때만 이랬냐? 못 배워서 이때만 무식했냐? 아니,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바른 것을 전승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똑바로 유지 존속되지 못함으로써 망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랑해서 내 민족이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인류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돌보셨건만 결국은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하느님이 사랑을 안 하셔서, 하느님이 변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고집스러운 인간의 자아를 따르고, 그래서 그 자아가 옳다라고 끊임없이 여겼던 그 제도와 전통에 노예되고 하수인되고 그 제도와 전통을 우상처럼 떠받들다가 망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인간이 역겹게 누룩을 섞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우상숭배하고 떠받들면 똑같이 망할 거라는 게 이 일은 이와 같은 수학 법칙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죠. 아직도. 과연 이걸 언제까지 외치면 전 인류가 다 알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전승의 중요성, 올바른 그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전승되어야 될 이 올바른 것의 전승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스타트를 할 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면서 주시는 많은 은총이 있거든요. 그 은총이 후대에 똑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100% 마귀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의를 해도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항상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그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게 이런 마귀의 술수거든요. 경계를 해도 이렇게 불안한데 아예 경각심이 없는 상태로 산다. 그럼 이거는 그냥 완전히 노출된 상태죠. 마귀에게. 오늘날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승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복음도 같은 관점의 나라인데 일단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사실 일독서랑 연관선상에 있는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역시 뭐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미에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에 담겨져 있는 그 의지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인류에게 전승되게 하거라. 그게 너희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이 제자들에게 무거운 책무가 생긴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어떻게 해서든지 전승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꾼의 중요한 책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자, 그런데 전승이 잘 됐냐? 역시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전승이 되기는커녕 이제 마귀가 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만큼. 그럼 뭘까? 이건 전승과 계승이 똑바로 안 됐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의 속성 중에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시는 건데 엎드려 경배를 하는 와중에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문구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가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즉 인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인간의 사고 체계가 진짜 불구자인데 진실과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진짜 팩트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막연한 피상과 망상은 덥석덥석 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넘도록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 받고 이랬으면은 믿을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끝까지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들만 그렇고 난 안 그래.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인간의 마귀랑 하나 된, 즉 자아랑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졸업하지 않으면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내가 자아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게 구현이 안 된다. 그럼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다니까요. 다른 케이스에서 나도 이런 반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게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 인간에게 이런 거 있죠. 인간은 이런 거 있어요. 있어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겉으로 봤을 때 좀 갖춰져 있는 거, 이런 걸 더 신뢰해요.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니까 왜 미사도 굳이 명동성당 가서 해야 한 것 같고 어디 유명하고 훌륭하고 예쁜 성당이래. 그럼 거기 가서 왜 해야 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왜 있을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기준은 오히려 그거 반대예요. 인류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예수님을 보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떠시면서 온전한 덮을거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들오들 떠시면서 신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루신 업적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럴듯한 데는 하느님이 안 계세요. 사람이 봤을 때 저거 그럴듯해 있어 보여. 참 멋있는데 거룩해 보인다. 이런 것에는 다 하느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데 뭐가 있겠어? 나자렛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제자들도. 나자렛에 뭐가 나올 게 있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그렇게 후진대에 뭐가 하느님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다 그런 데만 하느님이 근데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변변치 않은 어디 똑바로 이렇게 몸 하나를 뉘을 수 있는 평생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고 성모님은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셨는데 일평생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수군수군 대면서 이상한 아들 둬가지고 이상하다고 집안이 이런 말이나 들으면서 사셔야 됐고 그런데 이게 가장 거룩하신 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이상한 오해와 착각과 망상의 사고방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진짜인데 진짜는 가짜로 보고 여기 완전 가짜고 마귀 소굴인데 거기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고방식이 그런데 필 꽂혀 있고 막연한 피상과 망상의 오해가 벗겨지지 않다 보니 아직도 덜어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실 날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오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것을 기적을 보이시고 표징을 저건 정말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한두 번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을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덜어는 의심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는 이런 기적 이적 행했나요? 아니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죠. 완전 마귀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 세력인데. 그럼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보거나 표징을 보였거나 뭐 이적을 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룩해 보이는 척만한 게 다예요. 일평생.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멋있다고 하느님처럼 믿어요. 그럼 이게 제정신인가요?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정신이 미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맨날 가짜 속이는 말만 하는데 위대하신 바리사이님, 훌륭하신 율법학자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기적을 보이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실이고 팩트인데 거기는 끝까지 이렇게 의심하는 세력이 남도 아니고 제자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충격이거든요.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인간이 저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도 저렇게 마귀도구 안 하려면 나는 어떤 경각심 갖고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이때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정이에요. 인류의 정신이라는 게, 인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은 없냐? 지금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더 교묘하고 더 유려하고 더 아주 교묘함의 극치로 악해요. 지금 사람들은. 제가 그걸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승으로부터의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바오로 6세 교황이 있었는데 그분은 로마 가톨릭 내부에 이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악의 세력을 처단하고 없앨까라는 것을 궁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이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독살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럼 그 바오로 6세 교황을 죽인 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쵸? 그 내부에 도모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저승으로부터의 경고에 나오는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오로 6세 교황을 죽인 당사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왜? 자신들의 치부를 저 사람이 알아서 언젠가 뭐를 할 것 같으니까 독살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런 로마 가톨릭인데 그러고 나서 그 바오로 6세의 교황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기념일을 세우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기네가 죽이고 그리고 훌륭하신 교황님이라고 기념일을 세워요. 자, 그게 언제였냐? 5월 29일 토요일, 예일미사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세요. 5월 29일 토요일에 보면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이라고 해서 기념일이 따로 있어요. 그 돌아가신 바오로 6세 교황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기념기둥을 세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냐? 내가 죽이고 그런 세력이 아닌 것처럼 남에게 보여야 되니까 또 기념일도 동시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사람 봤을 때는 아, 저렇게 훌륭한 교황님도 세우고 기념하고 아주 착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교도의 교회는 영혼 죽이는 영혼 암살자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셨죠. 몇 년 전에. 영혼 암살자 집단이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 왜일까? 영혼을 죽이는 영혼 도살장이라는 거거든요. 맨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사고방식, 안 그래도 이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사고방식이 다 이상한데 점점 더 사고방식이 진리에 멀어지는 것을 함으로써 너는 지옥 가라라고 은연중에 가르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렇게 영혼 암살자 집단인데 어떤 거를 하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묵주기도 오늘은 뭐하고 이런 거를 발표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영혼을 죽이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끔 노력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렇게 교묘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유 역시 교황님은 착하고 훌륭하셔. 저렇게 인류가 고통받는 걸 안쓰러워하시는구나. 나 이런 관점으로 봐주세요.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건가요? 육신을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건가요? 영혼을 죽이는 게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럼 영혼에게 맹독성의 독약을 매일 먹이는 이게 저주받을 일인 거죠.
근데 맹독성의 독약을 매일 먹이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집단인데 그것을 속이고 거기 착한 것인 양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19 종식시키는 기도합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정도로 교묘함의 극치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그 교묘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형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 이 속심의 속의지가 얼마나 악한지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로 교묘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덜어는 의심하였다. 그 덜어는 의심했던 것이 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믿는 이런 부작용의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 제자들보다 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온갖 착한 코스프레를 다 함으로써 그 코스프레로 자기가 행한 악행을 덮는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달인처럼 해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도의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법 없이도 살 어르신이네. 아유, 어쩜 저렇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코로나 종식시켜서 기도하자고 하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교묘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려야 내가 그런 마귀 세력하고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한 끗 차이로 지옥 가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지금은. 자,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인데, 영혼을 끊임없이 속이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는 거는, 신자분들께서 계속 속는 이유는 왜냐? 그것이 전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전형이라고. 여기 지금 제자들도 덜어는 의심했다. 여러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뭘 했으면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왜? 저것이 모범이고 전형이라고 아예 여기 내재화돼 있어요. 이 일은 이와 같이.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했으면 오히려 그건 더 잘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전형이라고 자기가 믿는 그게 과연 진리냐? 성경에 나오는 질서의 근감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전형이라고 여러분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 보시는 모든 것들 있죠.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들이 전형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없어 보이고 허접하고 이런 데서 다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전형이고 그게 올바른 거였어요. 근데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것의 정반대를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의 근거에서 전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병든 감성이 좋아 보이는 걸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병든 기호가 있어 보이게 다가와 친숙해. 그런 걸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도회를 고를 때도 의리번쩍한 근사한 그럴듯한 건물 있고 수백 년 됐고 우리는 창설자가 누구고 이러면 다 그 수도에 입회를 하러 가요. 근데 물 줄줄 새고 그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기 이상하네. 이단인가? 이러고 안 가요. 이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이냐. 아니 그 안에 알맹이가 뭔지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갈 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계속 하니까 걔 아니다. 걔 아니다. 계속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저기 양치기 하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빨리 그 아들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딱 데려오니까 그 아이다. 얼른 부어라. 이래서 기름 붓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도 보는 게 뭐예요? 다윗은 체구도 작고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도 제껴놓을 만큼. 뭐 볼변치 않고 볼 거 하나도 없고 뭐 풍채가 있기라나 어디를 봐서 왕감이야 이런 거죠. 근데 왕감은 그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 용맹함이나 그 다윗의 단순성이나 솔직함이나 그 정직성이나 이런 모든 훌륭한 속성이 아버지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를 가짜로 보고 이 나머지 다 형들 가짜 이 가짜를 진짜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도의 선택도
의리 번쩍하고 건물 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몇백 년 됐고 무슨 상설자가 이런 훌륭한 신부래. 그러면 그거 괜찮네 이러고 간다니까요. 거기서 마귀를 가르치건 인간의 누룩에 들어간 이상한 제도와 전통을 가르치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오히려 전통 오래됐대. 그럼 그걸 자부심으로 딱 장착해요. 아니 전통 오래된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진짜인 거랑. 이 로마 가톨릭 2000년 됐는데 전통 그토록 오래됐는데 마귀 자체잖아요. 그거랑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성소 지원을 하려면은 도대체 어느 수도회가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느 수도에 가면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올바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그런 카리스마와 같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평생 그런 올바른 것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데를 찾아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기 아예. 오히려 있어 보이지 않으면 깔보고 무시해요. 이게 다 뭘까? 여기 덜어는 의심하였다라는 제자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근데 자신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승을 똑바로 해라 얘들아. 여기 다가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다 명령한 모든 것을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네가 그런 걸 할 때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잘 전승이 되게 해서 그게 계속 유지 발전 계속돼서 후대에까지 쭉 발전돼서 마치 시간이 지나면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듯이 이 영적인 것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더 많은 권리를 찾아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영적인 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뭘까? 도둑과 강도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앉아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승이 똑바로 안 되고 중간에 다 끊어지고 그리고 마귀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음으로써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돌려버려서 이런 부작용이 계속 양산돼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덜어는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냐, 이런 제자들이. 이게 다 뭐냐? 전승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만이 맞고 참되고 올바르니까 이것만이 올바르게 전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교황이 발표하는 이상한 교서, 칙서, 교부 철학 그리고 심지어 행복 10계명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돌리고 하더라고요. 교황이. 아니 그러면 멀쩡한 하느님의 위대하신 계명이 있는데 왜 자기 거를 또 만들까요? 그건 다 폐기체반하고 버려. 이걸 따러 이걸 은연중에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악한데 이 정도로 악한 세력에게 계속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무엇을 지금 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선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의가 정말 끌어오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의와 선의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선의 세력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젓가락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어디다 갔어요?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뚝 부러지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인생의 의미적 존재로서의 유일한 가치고 그럼 그 올바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뭘까? 이 진리구나. 내가 한평생 이거를 지키다가 죽는다면은 진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겠다. 이런 사고의 가치 체계가 정확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빨갱이 세력,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이런
단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제가 그 삼각 피라미드를 설명하면서 거기 무수히 많은 조직 하부 단체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단체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까요? 그런 어떤 힘을 쓰는 단체가 많아야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젠다를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악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악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우리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프로세스는 뭘까? 우리도 이렇게 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많아져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악과 싸우기 위한 의무는 없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거를 듣고 맞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인가요? 그럼 마땅히 실천적으로 옮겨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이 오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마귀, 저 딥스테이트 세력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해야 되겠어. 그리고 말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구현되는 건 없죠. 근데 저들은 왜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잡아먹고 자꾸 먹어 들어오냐면 실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돈으로 사람도 매수하고 못도 하고 뭐 언론도 다 내 거, 문화도 다 내가 장악하고 영화판도 내 거, 교육도 내 거 다 장악하고 먹어 들어오는 걸 그 막대한 자본금 돈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류를 잡아먹어서 이제 미국 하나 남았는데 미국도 저렇게 위태위태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말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거기에 실천적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은 실천적 행동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이거는 아니야. 이거 진짜 잘못됐어.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 죽는 삶이 멋있지 않나요? 아니 어차피 다 사람은 죽을 건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까짓 거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영원히 산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죽을 한시적인 생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죽는가는 그게 곧 나 아닌가요? 그게 곧 나예요.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곧 나라고요. 왜 많은 전쟁 용사들이 그 남의 나라의 자원에서 파병을 갈까요? 그런 의인으로서의 남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너무 자부심 있고 뿌듯한 나라는 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적 가치를 알아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자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멋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악과 싸우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이 다 성경에 근거한 거구나. 판단이 되셨으면 적극적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 돼서 세를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귀로 다 뒤덮인 세상에서 그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볼 수 있는 노력을 그때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자꾸 이런 옳은 세력과 하나 되고 뭉치고 단결하고 아닌 걸 아니오라고 하고 또 옳은 것을 들으면 자꾸 전하고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거는 하느님께 달린 거지 인간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다 하느님의 손안에 달린 하느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나 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 안 죽고 안 떨면 죽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벌벌벌 떤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상한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게 많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의 강의를 저 사람 참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선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기도를 성령 하느님께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시고 또 여러분 자체도 행동력으로 옮기시는 것을 하시려면 올바른 선의 세력과 자꾸 뭉치고 하나 되시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세력이 물론 이 전쟁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전쟁이시지만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좋은 세상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다 싸워주시는 건데 할 게 뭐 있어? 이거는 반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물론 싸워주시죠. 어떻게 저 거대한 마귀 세력을 인간 한두 명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 자체죠. 물론 아버지가 쌓아주시지만 적극적인 인간의 이 지상에서의 반향이 있어야 그 시간도 단축되고 손실도 적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께서 이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원리 같은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옳은 세력과 선의 세력과 다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이 선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30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